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랑이라는 개념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사랑이라는 개념은 뭔가를 좋아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감정 등을 나타낼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우 주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들면, 즉 나에게 좋으면 이것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또 그것들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기분이나 정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바로 사랑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순종하고 의지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귀를 담아 들어라, 기억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모습에 결합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관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즉,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사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법도 바뀌겠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 정, 의, 지식도 새롭게, 감정도 새롭게, 의지도 새롭게, 즉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페로 받았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다의 개념이죠. 따라서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개념도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존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변화되면 이것을 여호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여호와 경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는 여호와 기쁨, 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여호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이게 종교지 않습니까?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하면 그것으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종교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이것을 여호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호와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자꾸 얘기하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엎드리거나 잘하거나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어떤 대상으로 자꾸 여겨서 그것을 자꾸 섬기려 듭니다. 이게 아직 종교적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너의 생명이시요 존재 그 자체다라는 것이고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의 장수이시다. 장수, 오래 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 살다라고 하는 뜻은 생명이 길어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는 생명이시고 그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존재와 상태가 변화되게 되는 것, 그의 것으로 우리 것을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우고 그의 영에 붙들려고 결합되어 있게 되는 상태가 되면 이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된다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무엇입니까? 옥토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내 갓이 부서지고 나의 돌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상태,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상태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땅에 거주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호와의 사랑, 의지하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동사적 개념,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도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을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마음으로 채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여호와의 그 사랑이 되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령,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찾아가거나 쫓아가서 뭔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말, 우리가 행하는 그것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진리가, 지혜가 매우 가까이 있다. 너희 입술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여호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살아나는 것, 생명 또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직 여호와의 사랑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의 소욕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말하는 자가 되면 이것을 여호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가?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가?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무슨 뜻이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점검해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꾸 내 것을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사랑이 이것이잖아요. 내가 만들어둔 틀에 들어와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이 있어요. 이것대로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측정한다는 거죠. 이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틀을 정하거나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고 말하고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역사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할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렇죠?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렇게 뭐가 나옵니까? 원망의 말이 나가는 것이 불평의 말이 나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가느냐? 판단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게 독이 되어서 저주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에 있는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내고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악한 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인생은 바로 그것들로 채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사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역사하시면 놀랍게도요. 내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내 판단으로 측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그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오늘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생명, 복, 사망, 악을 두셨다. 자, 이것은 서로 대조되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리가 되죠.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 성령, 영을 가리키는 말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망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뜻이죠. 말씀으로 온전케 되다.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긍정적인 뜻이다라는 것이고 본문에 나타나는 화는 재앙이나 재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 눈에 보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이웃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악 또는 이웃이라고 했어요. 자, 악을 주시는 것은 나쁜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껍데기, 형식, 과정, 우리에게 펼쳐진 심지어는 이 세상이 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양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발견하면 이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요셉이 인생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발견하면 이걸 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그냥 그것을 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악과 선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나타나시는 것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이게 다 우리 눈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이구나.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성경 신약에서는 그 진리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벽에 써있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그러냐?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모양을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진리 그 자체, 우리에게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그 영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는 우리 가운데 악으로 오셨어요. 이웃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죠. 육신을 벗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라는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 밖에 있는 누구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즉 진리로 살아갈 때 이것을 생명을 택한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여호와 사랑,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바로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사실은 이 개념이 되어야 되죠. 내 틀로 그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 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지는 것이 사랑의 개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개념이고 그 사랑이 되는 존재는 다른 이들과도 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깨닫는 자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의도, 그의 사역, 그가 원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를 온전히 품고 그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